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속삭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연탄길이라고 한 책을 읽어보셨나요? 연탄길은 무려 430만 명, 지금까지 430여만 명의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연탄길은 가난하지만은 가슴이 넉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제목처럼 정말 연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연탄이 자신을 다 태우고 추운 겨울날 눈길에 뿌려져서 사람들의 미끄러운 발걸음을 이렇게 또 도와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책을 읽으면은 정말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이철원 작가는 아주 오랫동안 아주 심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자신의 그 자전적인 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원 작가는 연탄길 1, 2, 3권을 7년 동안 아주 쓰면서 가루한 탓에 지금도 양쪽 귀에서 전기톱으로 새 파이프를 자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인간의 목소리를 도저히 낼 수 없는 아주 끔찍한 고음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것이죠. 1999년부터 지금까지 단 일치도 멈추지 아니하고 늘 그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명, 기울림증은 정말 겪어보지 못한 분은, 저는 겪어보지 못하였지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명은 불면증, 우울증, 어지럼증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 심각할 때에는 죽음의 자살 충동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차라리 그냥 죽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철원 작가는 이 네 가지 고통을 여러 해 동안 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죽음까지도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철원 작가는 이명으로 생긴 어지럼증으로 지팡이가 없이는 집 밖을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항상 집을 나설 때에는 가방 속에다가 등산 스틱을 넣어둔다고 하는 거죠. 어지럼을 느낄 때에는 그 스틱에 자신의 몸을 의지하기 위해서 항상 이 등산 스틱 2개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집을 나설 때는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등산화를 신고 나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등산 스틱을 짚고 가면은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상함을 보지 않게 하려고 늘 등산화를 신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이유도 모르고 작가님 등산을 무지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분의 그 아픈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 번은 급하게 나오느라 등산 스틱을 가방에 넣지를 못하였다고 합니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건널목을 건너야 되는데 혹시 내가 건널목 중간에서 주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감히 건널목을 지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신호가 10번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주저하면서 식은 땀을 흘리다가 결국에는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긴 우산을 사서 그 우산에 의지하여서 건널목을 무사히 건넜다는 슬픈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철원 작가는 이러한 지병 때문에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비 오는 날에는 긴 우산을 들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지러우면 그 긴 우산을 지팡이 삼아서 이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철원 작가는 자신의 병을 무서운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공룡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사납고 무서운 공룡이 누구입니까? 바로 티라노사우루스이죠. 이 공룡처럼 이 이명증이 자신을 이렇게 괴롭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일 듯이 이렇게 자신을 몰고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위로를 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까지도 내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다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설 때마다 내 안에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철원 작가의 가슴 아픈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질 않습니까?
우리가 이철환 작가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것은 그의 이야기가 또한 우리의 이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차마 남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한두 가지 다들 갖고 계시죠. 누가 이런 나의 얘기를 들어주며 또 나를 깊은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이루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아픔을 들으시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고 또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과 깊은 평강을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찾아가셨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당도하기도 전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녀를 위로하여 주셨죠.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에 큰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또 믿음을 가지고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에게 오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살아나서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마리아야,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자신을 둘러싼 많은 그러한 위로자들, 조문객들을 물리치고 이제 주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이르렀을 때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엎드려서 자신의 슬픈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주께서 여기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면서 말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위로하셨습니까? 그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우는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주님이 빨리 오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꾸짖거나 나무라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애통하시면서 그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슬픔을 당한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힐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울어주실 때, 함께 아픈 마음을 나눌 때 이것이 마리아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리아와 함께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함께 아픔을 나누고 또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함께 슬퍼하시고 또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눈물에서 마리아를 향하신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마리아의 슬픔을 깊이 공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자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자매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신방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이죠? A형적인 아주 사람이고 또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하기를 아주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가정에 찾아오신다고 하셨을 때 마르다는 어떻게 준비하였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좀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치우고 또 주방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열심히 만드셨습니다. 이 모습은 마르다가 어떠한 성정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신앙을 가진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였습니까? 마리아는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고 아주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죠. 예수님께서 그의 가정에 찾아오셨을 때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와 함께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가정을 깨끗하게 청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얌체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아주 경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샘이 났습니다. 미운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고자질하죠. 예수님, 그만 나한테 보내세요. 마리아가 나에게 와서 주님을 위해서 만드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를 꾸짖었습니까? 또 마리아를 꾸짖었습니까?
주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타일 넣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두 사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꾸짖거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둘 다 잘 알고 있다. 둘 다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일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서로 다른 성정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는 두 자매를 만났을 때 두 자녀를 똑같이 대하지 아니하시고 각기 다르게 각 사람에 맞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는 전혀 다르게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마르다 언니는 주님에게 이성적으로 따졌습니다. 왜 내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일찍 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면서 이성적으로 따지고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가정이란 큰 슬픔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와 이성적으로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설명해주고 또 설득하였을 때 마르다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마르다에게는 나사렛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었습니까? 이성적으로 마르다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에게 차분하게 설명해 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는 전혀 다른 신앙과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에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주님에게 달려가서 주님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슬픔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하면서 자신의 슬픔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본문에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말은 신약 성서에서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리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엎드리다는 표현은 예배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표현이 다른 말로 주님 앞에 엎드리다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은 나사로가 죽은 이유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마리아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슬픔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슬픔을 아뢰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슬픔을 들으시고 자신을 이루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겸손하고 상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주님은 마리아와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울어 주었을 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이신 그 눈물은 공감의 눈물이었고 또한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울어주는 사람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서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7 아들, 또 아름다운 딸 셋이 10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또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온몸은 한센시병 같은 지도병에 걸려서 온몸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내는 자신을 이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저주하고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만일 이러한 일들이 내 생애 가운데 벌어진다고 한다면 일이 얼마나 내게 큰 고통을 주고 또 내 인생이 저주스럽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은 큰 슬픔을 당한 욥을 어떻게 위로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위로하신 것처럼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울어주었습니까? 그들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욥을 나무라고 타일로 따줬습니다. 욥이 만난 고통과 그 고난을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가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훈련하시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나 보다. 이해하고 인내하라.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욥이 그들의 말을 듣고 과연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욥이 이 세 친구들 때문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타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친구를 보시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타나셔서 이 세 친구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욥에게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욥에게 아무런 위로를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를 꾸짖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친구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자신을 그동안 괴롭혔던 정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무엘하 1장을 보게 되면 조가를 지어서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왜곡하였습니다.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래서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하 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조가를 지어서 애통해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아,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욥의 친구들처럼 남의 슬픔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마리아의 슬픔을 보시고서 함께 고통을 나누시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슬픈 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둘째로, 왜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주님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실존을 보시고 거룩한 분노를 느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33절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분노하셨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비통이 여기셨다는 표현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통이 여기셨다. 엠브리 마오 마이. 이 헬라어는 이것은 그리움 언어입니다. 말이 코를 이렇게 벌렁거리면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 침으로 오르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내는 것, 바로 이것이 비통이 여기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면서 그저 슬퍼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본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격분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죽음 앞에서 우는 모습 보시면서, 애곡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지 못하고 그 영이 비통이 여기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하실 때에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성을 바라보면서 와, 참 아름답다, 정말 멋있는 성이라고 말하였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통곡하셨을까요?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도리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멸망받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비참한 운명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시고 우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불의를 바라보았을 때,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또 테러를 인해서 정말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이 무참히 죽임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질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거룩한 분노로 눈물을 쏟은 일이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가 침몰하였을 때 피해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닌 교회가 제가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정의 학생들이 많이 피해를 당했고요. 또 어떤 분은 피해당한 자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일 장례식이 진행이 됐었고요.
또 전국교회가 모여서 연합기도회를 하기도 하였고, 또 총회에서는 심리 전문가를 보내서 이러한 큰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유가족들과 또 교인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 들어섰을 때 북받치는 감정을 가졌습니다. 300여 명의 영정 사제들이 서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분노가 온몸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마 그때 그 감정은 저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합동 분향소에 들어선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의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터져나오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신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의 그 세력 앞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 아무런 힘도 바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 앞에서 무력하게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거룩한 고통을 느끼셨고 또 거룩한 분노를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지역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한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기먹고 말 덧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양기에 두 손을 넣고 또 손에 짐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면서 외마디 외쳤습니다. 에바다, 열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기먹고 말 듣는 사람을 보시면서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병들어서 아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속이 상해서 탄식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보다 더 화나고 슬픈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먹고 말 덧없는 그 병자를 향하여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거룩한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할 때 그 병자가 다시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비통해 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마리아와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곡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활과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만하면 돼 하면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곁을 지나가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우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그만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거룩한 분노를 터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행되는 불의한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죄 몸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은 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주님은 나사로의 마리아의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34절과 35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비통히 여기시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자 사람들은 그 눈물을 오해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무척 사랑하셨나 보다. 저 예수는 맹인의 눈은 떠주게 할 수 있지만은 저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하는구나. 그게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뜻은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눈에서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행할 기적의 때를 찾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 때나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때를 주님은 찾고 또 찾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마리아와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렛 죽음을 바라보면서 애곡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임을 발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너의 아픔이 어디 있느냐? 너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느냐? 이렇게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마리아는 그때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주여 와서 보옵소서.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함께 이 나사로가 누웠던 무덤가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것은 그를 왜곡하고 장례식을 치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죽은 그 무덤에서 살리셔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마리아를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슬퍼하고 눈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의 눈물로 기쁨의 눈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슬퍼하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너의 슬픔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와서 보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초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이번 여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고 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